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5절 한 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5절. 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지 말라. 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지 말라. 아멘. 네, 오늘은 10계명의 8번째 계명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째 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입니다. 이 한글 단어로 이제 도둑질이라는 거는 익히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남의 물건을 몰래 훔치는 짓, 행동을 이제 도둑질이라고 하죠.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이제 8번째 계명에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앞선 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었고요.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이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볼 때도 또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볼 때도 이야기했었지만 많은 사람들은 모두 내가 6번째 계명은 잘 지킨다. 7번째 계명은 잘 지킨다. 나는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착하게 살고 있으니 그 계명은 잘 지키고 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계명의 깊은 의미를 더 따라가다 보면은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죠. 오늘 8번째 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8번째 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 도둑질, 곧 남의 것을 훔치는 행위는 먼저 이제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행동입니다. 법을 어기며 살면은 처벌을 받게 된다거나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대부분 이 도둑질을 하지를 않죠. 다른 사람의 물건을 은밀하게 몰래 훔치는 행동을 하거나 힘을 써서 억지로 빼앗는 강도짓을 하는 것, 이런 도둑질은 국가에서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고 처벌을 하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같은 선량한 사람들은 무언가 이제 남의 물건을 훔칠 생각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 행동을 했다가는 내 인생이 불행해지고 내 가족의 삶도 불행해지리라는 것을 대부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꽤 오래된 설문조사 결과지만 꽤 좀 흥미로운 내용이 있어가지고 가져와 봤습니다. 미국의 기독교 설문조사 기관인 바나 그룹, 유명한 이 설문조사 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완벽하게 지켰다라고 주장하는 미국의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되는지, 한국에서는 이런 설문조사 잘 하지 않기 때문에 흔치 않은 결과인데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완벽하게 지켰다고 주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몇 프로나 되느냐? 약 86%의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완벽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설문조사에서 많은 사람이 이 8번째 계명을 완벽하게 지켰다고 대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절도나 강도 행위와 거리가 멀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8번째 계명에서 말하는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단순히 누군가의 물건을 나의 손으로 훔치거나 억지로 빼앗는,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하는 명백한 절도나 강도 행위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계명에서 금지하는 도둑질은 당연히 이런 행동은 포함하고 있지만 좀 더 폭넓은 행위들을 아울러서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이 금지하는 행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연히 이제 일반적인 생각과 같이 절도 행위나 강도 행위는 당연히 금지하고 있는 명령이 바로 이 8번째 계명입니다. 성경은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각 가족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이 사유재산, 개인의 재산과 소유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구약 율법의 많은 부분들에서 언약 공동체인 이스라엘 안에서 가족 공동체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그 재산을 보호해야 되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죠. 사유재산을 지킨다는 것은 사람으로서의 존엄성과 그리고 가족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성경은 사유재산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지켜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재산을 몰래 훔치거나 힘으로 억지로 빼앗는 것은
단순히 물건을 빼앗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다른 가족의 존엄성과 안전을 해치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만약에 도둑질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친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그 피해를 보상해야만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22장 3절을 보면은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둑질을 한 사람들은 도둑질한 것을 반드시 배상해야 되는데 배상할 것이 없으면 자기 몸을 팔아서라도 그 도둑질한 것을 반드시 배상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런 극단적인 사례를 제외하더라도 배상을 할 때는 이 도둑질한 거를 그대로 돌려준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적게는 2배, 많게는 5배에 이르기까지 이 배상은 굉장히 넉넉하게 이루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배상을 통해 도둑질 당한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깨닫게 하고 도둑질 당한 사람이 겪게 되었던 그 피해와 어려움들을 충분하게 보상하도록 율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 8번째 계명이 말하고 있는 도둑질에는 그 사람을 도둑질하는 행위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도둑질이라고 하면은 보통 물건이나 돈을 훔치는 행위만 도둑질에 포함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성경에서 도둑질하지 말라고 할 때는 그 사람을 훔치는 행위, 사람을 도둑질하는 행위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납치하거나 어린아이를 유괴하는 일도 당연히 이 8번째 계명에서 금지하고 있는 도둑질이고 그런 행위는 당연히 해서는 안 된다라고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사람들이 뭐 납치를 하거나 유괴를 하면 무엇을 했을까요? 뭐 요즘은 이제 납치나 유괴의 소식이 많이 들리지는 않지만 사회가 고도로 발달하고 감시하는 시스템이 많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소식이 많이 들리지는 않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뭐 납치 사건, 유괴 사건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부모에게 뭐 전화를 하거나 연락을 해서 돈을 가져와라. 그러면 아이를 돌려보내주겠다. 뭐 그런 사건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했었죠. 요즘은 그렇다고 한다면 고대에는 사람을 납치하거나 유괴를 해서 주로 뭘 했을까요? 네, 노예로 팔아 넘겼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됐죠. 그런데 요셉은 자기의 처지에 대해서 창세기 40장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끌려온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도둑질이라는 말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우리는 요셉이 자기의 처지를 끌려온 자기의 처지를 이 도둑질 당한 것으로 이해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또한 구약 시대에 사람들이 사람을 납치하여 사고 파는 행위를 이제 도둑질로 이해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납치하거나 유괴를 해서 노예로 팔아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그런 행동이 바로 도둑질에 포함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도둑질, 사람을 도둑질하는 행동은 이 구약 시대의 사형에 해당하는 아주 큰 범죄였습니다. 신명기 24장 7절을 보면은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서 너희 중에서 공동체악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율법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에도 치안이 열악하고 인권의식이 약한 나라에서 여전히 사람을 사고 파는 그런 끔찍한 사람 도둑질이 이루어지고 있죠. 뭐 이런 직접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자기의 권력이나 자기의 영향력 그리고 부당한 계약을 가지고 사람의 자유를 제한하고 노예처럼 부려먹는 사람들을 오늘날에도 지구촌 곳곳에서 그리고 우리 사회 곳곳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사람들도 8번째 계명을 어기는 사람들이죠. 우리 사회에 이제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던 이
신안 염전 노예 사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직업을 소개해 준다고 속여서 염전이 있는 곳에 가둬두고 노동력을 착취한 사건입니다. 사람이 제대로 먹을 수 없는 것들을 주면서 먹으라고 하고 또 폭행과 노동력 착취를 거듭하면서 지역 사람들과 또 민과 그리고 경찰과 관이 유착을 해서 사람들이 도망치지 못하게 가둬놓고 고통스럽게 했던 사건, 이게 신안 염전 노예 사건이었죠.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이 뭐 많이 옛날 일이 아닙니다. 뭐 지금은 꽤 시간이 지났지만 불과 한 10년 전에 이제 이슈가 되었던 그런 사건이었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주변에서도 여전히 사람 도둑질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사람 도둑질은 8번째 계명에서 금지하고 있는 악한 행위인 것입니다. 그리고 8번째 계명에서 금지하는 도둑질에는 불공정하거나 부정직한 상거래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물건을 팔거나 물건의 수치나 양들을 속여서 폭리를 취하는 경우도, 그런 것들도 이제 도둑질한 것으로 여겼던 것이죠. 여러분, 물건을 사고 팔 때 정해진 가격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곡식을 사고 팔 때 저울과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그 무게에 정해진 값을 받고 물건을 팔아야 됩니다. 이제 공정한 거래죠. 하지만 이 고대 사회 이스라엘에서 저울의 추나 곡식을 뜨는 대의 용량을 몰래 조작을 해서 물건을 정해진 양보다 적게 주고는 돈을 많이 받는 그런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행동은 주로 어떤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었겠습니까? 부자들,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은 이런 것들에 별로 피해를 입지도 않고 이런 일들을 쉽게 당해주지도 않죠. 주로 가난한 사람들을 수탈하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얼마 없는 것들을 빼앗는데 이런 악한 행위들이 자주 동원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서는 수량을 잴 때는 공평하고 온전한 것을 사용해야만 한다라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25장 15절에서 16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부터 시작.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대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아멘. 이런 식으로 이웃을 속여서 자기 이익을 취하는 행동을 성경은 악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가증한 행위다라고 말하면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또 8번째 계명이 금지하는 도둑질에는 이 정해진 급여를 정해진 기간에 주지 않는 행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와 피고용인의 고용계약 관계에서도 이것이 적용되는 건데요. 일을 한 사람에게 정해진 급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이제 노동력을 도둑질하는 악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3절을 보면 너는 네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네게 두지 말며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고한 대가로 얼마를 언제까지 주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을 했는데 이런 핑계 대고 저런 핑계 대가면서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지연해서 지급하는 이런 행동도 도둑질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이제 급여를 늦게 준다는 것, 누군가에게는 별로 큰 액수도 아니고 살아가는데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특별히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그날 하루를 버티는 데 필요한 죽고 사는 문제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임금을 제때 주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다른 사람의 생존을 위협하는 행위도 성경은 분명히 도둑질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돈을 빌려주고 지나친 이자를 받아 누리는 행위도 이제 도둑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돈을 빌려주면 빌려준 기간 동안에 그 손해를 감안을 해서 이자가 매겨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돈을 빌리는 사람은 굉장히 마음이 급하고
곤란하니까 그 돈을 빌리려고 하겠죠. 그런데 이것을 이용해서 이 터무니없이 높은 이자를 매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적당한 수준의 이자는 서로 간의 신뢰를 위해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상업이나 투자를 목적으로 이윤을 남기려 할 때는 5% 정도의 이자는 적정하게 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나친 이자는 위급한 상황에 돈을 빌려간 사람을 말라 죽게 만드는 굉장히 악한 행위입니다. 여러분, 요즘도 보면 이제 은행 외에 다른 곳에서 이제 돈을 빌리면 이자를 한 달에 40%씩 매기면서 사람들을 겁박해서 이익을 취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사람들, 무시무시한 사채업자들이 요즘도 많이 있죠. 성경은 가난한 자에게 빌려준 돈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자를 받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을 보면은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나친 이자를 통해서 자기의 배를 불리는 행동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욕심과 탐심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행동이고,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사람을 죽음으로 내모는 그런 악한 행동이기 때문에 이 행위도 도둑질이라고 폭넓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8번째 계명이 금지하는 도둑질의 범주는 굉장히 넓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다룬 내용들 이외에도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보자면 도둑질로 규정할 수 있는 악한 행위들이 많이 있겠죠. 이런 8번째 계명의 가르침 앞에서 스스로 이 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자신만만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아까 처음 보았던 그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내가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완전하게 지키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무려 86%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선배들, 종교개혁자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먼저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그러므로 세상이 마치 악이 덕인 양 악을 자랑하고 따라서 모두가 자신의 죄를 거리낌 없이 변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익을 챙기는 모든 불의한 수단을 도둑질이라고 선언하실 때 이 모든 허식을 쓸어버리신다. 칼빈은 이익을 챙기는 모든 불의한 수단이 도둑질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말할 때 사람들은 자신들이 도둑이라고 생각하지를 않는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도둑이 교수형을 당한다면 이 세상은 곧 처형하는 자와 교수대조차도 없어질 것이다. 루터가 볼 때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도둑질하는 사람들이고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어기는 그런 죄를 범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통해서 볼 때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8번째 계명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먼저는 타인의 재산과 소유를 소중하게 여기라는 가르침입니다. 다른 사람의 것에 욕심을 내어서 다른 사람을 파괴하고 자기 탐심을 채우는 그런 악한 행위를 멀리 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것들을 족한 줄로 알고 만족하며 살아가라는 명령이 바로 이 8번째 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탐심을 물리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을 보면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는 지금 내가 누리는 것이 다 내 것이다, 전부 다 내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노력해서 모았고 내가 벌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을 비롯한 모든 좋은 것들이 다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 내 것이 늘어날수록 우리는 이 땅 위에서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열심히 땅 위에 재물을 쌓으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게 충분하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남의 것까지 빼앗으려 하는 그런 도둑질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 땅 위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들은 겉으로 볼 때에는 다 내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죠. 이것이 우리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우리가 누리는 것들은 잠시 맡아둔 것뿐이다라는 그런 청지기 의식을 가지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고, 또한 다른 사람의 소유와 재산을 빼앗으려고 악한 일을 행하지 않으려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노력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는, 그러니까 소극적인 차원에서만 지켜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28절에서 말하기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과 간음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해석하실 때 그 문자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예수님은 그 계명을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셨죠. 살인하지 않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향한 진노와 분노의 감정까지도 추스를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간음하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성을 보면서 음욕을 품어서는 안 된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8번째 계명을 예수님이 해석하셨던 것처럼 지금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생활 형편이 어려워서 이 도둑질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믿는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도 도둑질로 생계를 유지해가는 사람들, 아니면 도둑질을 그만두었다가 다시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이 더 이상은 도둑질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도둑질하는 사람이 도둑질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고 그 모든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서 정당하게 얻은 이익과 그 대가를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권면하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는 그런 소극적 차원을 넘어서야만 합니다. 우리가 땀을 흘려서 얻은 정당한 대가를 가지고 나보다 더 생활이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 이웃들, 교회의 지체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선한 일을 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8번째 계명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8번째 계명을 적극적으로 지키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의 것을 탐하여 도둑질을 하는 그런 악한 행동을 멀리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물건을 훔치는 것만 도둑질하는 것이 아니죠. 탐심을 가지고 여러 방법과 여러 모양으로 남의 것을 빼앗고 주어야 할 것을 주지 않고 나의 배와 욕심을 채우는 모든 것들이 성경이 말하는 도둑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함께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두신 것인 줄로 알고 우리가 가진 것들로 이웃과 교회와 나의 형제 자매들을 구제하고 섬기면서 적극적으로 8번째 계명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왕궁 중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